과거에 붙들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전번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개인의 과거가 자신이 선택한 것도 있지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아픔과 상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과거를 놓아줘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해보면 여전히 그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릴 적에 유아 시절의 상처들, 또 초등학교 다닐 때의 아픔들, 그런 것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을 갔어요. 공부는 저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나중에 열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서울대학 갔어요. 저도 그때 좀 열을 받았어야 되는데 열을 못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 집에 장남이 있었는데 이 장남을 부모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장남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장남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내가 권사님하고 다니면서 그 얘기했지만 그 집에는 그것들과 이것들만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 아니면 다 저것들입니다. 저것들.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가족의 부모님의 모든 에너지가 큰 형님한테만 다 쏟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큰 형님이 그만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중퇴를 하면서 이 부모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들은 거기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그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기스게스 공부하고 서울대 갔는데 대학 가기 전에 제가 군대 갈 때 이 친구를 만났는데 학교를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뭐 열심히 서울대 가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서울대 갔는데 매일 학교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생각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2학년 1학기 때 그만두고 군대 가겠노라고 이렇게 했다고 저한테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미 다 지나간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의식 속에서는 아직도 새롭지 못한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원론을 할 때 귀가 닳도록 이야기했고 또 저번 주에도 이미와 아직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붙들리면 구원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함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붙들려 살면 구원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구원의 삶을 제한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는데 복음의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수준의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복음이 주는 혜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이 그 삶의 응답이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받은 대로 상처고 사랑받지 않은 대로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복음이 고쳐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것은 복음에 관한 거죠. 사단이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포로가 된 거죠. 죄의 포로가 된 삶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구원의 서정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을 더욱더 이루어야 될 구원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야, 더욱더 이루어야 될 구원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것들에 붙들려 살면 이미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된 선에서만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걸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이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 우리가 놀러 갔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와이 우리가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와이 갔다고 그 하와이의 모든 영광과 기쁨, 그 자연을 다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우리를 꿰는 거죠. 너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뭔가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지 못해. 교회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많이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무엇이 되는 것과 누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꿈의 장소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살고 싶은 건 제주도입니다. 우리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황홀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것과 누리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저희 제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은 참 제주도를 잘 누리는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내일은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참 잘 즐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꿈꾸는 곳에 우리가 살면서도 저도 바닷가 한번 구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제 우리 처제가 와서 모처럼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다이소 가면서, 우리 처제가 다이소를 좋아하거든요. 다이소 가면서 이렇게 바닷바람이 올라오면서 바다 내음이 나는데 내가 제주도 사는구나. 그것을 오랜만에 제가 느꼈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성격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치 문제없는 사람처럼, 마치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마치 예배하면 모든 것들이 다 통달한 어떤 도를 닦은 어떤 수준의 사람처럼, 도인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날을 기도해 보십시오.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의 시발점이 있어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으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믿고 거듭나면 지나간 모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현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자신을 세뇌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데는 아주 강력한 방해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적이며 정서적인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마음에 입은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반드시 삶 속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일찍 이렇게 가족을 가졌는데 아빠가 안 계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빠 있는 건강한 가정을 제가 갖고 싶어서 제가 27살, 집사람 24살 일찍 결혼을 했어요. 마음같이 잘 안 되더라고, 가정이. 나만 행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행복이라는 것이 관계적이기 때문에 나만 행복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화가 무엇이고 소통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제가 1년 동안 사역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북한 땅에 와 있나 착각이 들 정도로 막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시키고 전도사인 저를 막 군대에서 막 이등병 취급하듯이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뭐 없어요. 그냥 명령만 하는 거, 소통이라는 게 없어요. 그곳에서 1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봤어요. 나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이 상태로 내가 목회를 하면 참 많은 사람들 잡겠다. 지금도 잡고 있지만 좀 나아진 거예요. 그나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나아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다시 학부에 들어가서 심리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좀 알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분노라든가 내 안에 있는 이 고쳐지지 않은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결국은 고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다시 성경으로 온 거예요. 참 잘했다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만 있으면 날마다 내가 믿음만 강조했을 거예요. 뭘 조금 문제 갖고 오면 기도하라고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해를 해요. 우리 준석 집사가 문제 갖고 오면 예전에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혼냈다면 그래 준석아 네 마음 알아. 그래서 그렇지 하고 위로해주고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요 정도는 됐어요. 요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열심으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요. 맞잖아요. 애들 공부해야 되잖아요. 청소년씩 그래. 담배 피고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비디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거예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말해도 안 되니까 제가 몽둥이 들고 애들 때리는 거였어요. 지금 보면 그게 사랑이었죠.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말해도 안 들으니까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때 참 미숙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이야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 보면 내가 가슴이 아프고 내가 울어요.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랬더라고요. 요새는 내 혈기 때문에 막 해야 된다고 하지만 뭐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사들한테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아이들을 붙잡고 자꾸 이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을 붙잡고 어제 청소년부 설교하고 예배 마치고도 교사들 모아놓고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애들 사랑해주고 애들을 울어라.
애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매일 하루씩 기도해라. 1분도 좋고 2분도 좋으니까 기도해. 왜냐하면요, 제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의 마음의 상태하고 지금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래도 예전 아이들은 이 정서적으로 그래도 조금 건강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른이 혼내면 뭔가 이렇게 뭔가 찌르끔했는데 요즘은 찌르끔도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정서가 그만큼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예전 아이들은 놀면은 논다라고 하는 개념이 관계 속에서 함께 논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혼자 놀아요. 전화해보면 너 뭐하니? 그러면 놀아요. 뭐하면 너니? 게임해. 혼자서 게임하는 걸 논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그 사람의 거짓 자아가 되어서 사건과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해석하고 자신의 인생과 가치관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잘 몰라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거짓 자아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뭐 시켜보면, 우리 인이도 뭐 시켜보면, 나 못해요. 나 원래 못해요. 그래요. 이놈, 원래를 빼라. 너 원래 누군지 아니?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진짜 해요. 시켜보면. 요즘 저 수학 문제 이상한 거 풀거든요. 근데 엄마가 설명하다가 안 되니까 답만 써 보내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답이 맞았으니까 이거 뭐야 하고 설명해보라고 그러니까 답은 맞는데 답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한 문제를 거의 30분을 설명해 줬어요. 저 괜찮은 선생이죠? 할렐루야? 설명해 줬더니 아하! 하더니 누가 목욕탕에 뛰어나갔다면서요. 유레카를 지금 뛰어나갔다면서 아하! 그럼 그 다음 문제를 쫙 풀어놔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정서에 갇혀 살게 하면 여러분 다 억눌려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교에 가면 누가 칭찬해 주는 줄 아세요? 잘하는 사람만 칭찬하죠? 모든 사람을 칭찬해 줍니까? 오늘도 아이들이 지금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다 똑같이 그려요. 다 컨닝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리고 그리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해 줬어요. 잘 그린다, 잘 그린다, 잘 그린다. 나는 얘만큼 못 그리는데 아니야. 너는 너답게 그린 거야. 교회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다운 삶, 자기 인생 다 똑같이 하나로 만들어 놓고 꼭대기에 서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불가능해요. 꼭대기에 선 사람은 행복합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책 읽어봤잖아요. 그 기어서 올라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놈들이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야 조용히 해.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듣잖아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과거에 붙들려 살면 여전히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안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건강한 사고와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굉장히 왜곡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보 보수 나눠가지고. 그거 왜 나눕니까? 나누면 안 됩니다. 우리 다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진보 보수 있나요? 제발 그딴 놀이 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에 좋으면 진보고 보수고 그 놀이 하지 마세요. 그냥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국민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도 우리 국민이고 보수도 우리 국민입니다. 편가르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사고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이 왜곡된 감정과 비합리적인 사고들 안에서 갇혀 살게 되죠.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곳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읊어볼게요. 이건 일일이 다 못합니다.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면 내적 치유 초급 과정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어려움. 저도 그랬어요. 저는 아버지 또래의 사람들과 친밀함을 잘 못 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하고 자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또래의 어른들이 오면 왠지 움츠들어요. 교회에서도 부교육자 할 때 장로님들이 오면 괜히 앉아 있다가 밥 먹으려고 이제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럼 장로님이 밥 전도사님 하고 오면 네 하고서 제가 들고서 저쪽으로 갔어요. 뭔가 불편해요. 근데 몰랐어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탐색하고 추적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내 안에 아버지 또래의 남자들을 대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면 괜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청소년부에서 무슨 기한을 올리면 장로님들이 전도사님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건 하면 안 되겠군. 예를 들면 대설주의보 내렸는데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지금 가면 안 되고 다음에 가요. 근데 내가 그때는 30대니까 아니 믿음이 없는 이 양반들 가다 죽으면 숨겨지 막 이러면서 저 믿음이 없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만 내가 좀 건강했다면 그때도 이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심한 열등의식이 있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 기쁨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열등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어릴 적에 의미 있는 타자인 부모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칭찬의 분줄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도 뭔가를 자꾸 열심히 해야죠. 어떤 권사님은요, 열심히 교회하고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막 해요. 근데 매일 뭐를 달고 사는 불평을 달고 살아요. 아무도 안 해, 나만 해 막 그러면서. 제가 전도사 때 제가 권사님들한테 누님이라고 했거든요. 누님 그만하세요. 설거지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냅두세요. 누님 왜 불평하면서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하면 안 하잖아요. 그럼 불평을 그만하든가. 이거예요. 가만히 그분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교회에 와서 보니까 설거지 해놓은 목사님 좋아합니다. 와 우리 권권사님 와 봉사대장. 돌아보니까 집불 무슨 봉사대장이에요. 봉사대장은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 자발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는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잔디 뽑고 풀 매는 거 감사해요. 할렐루야. 잘 안 믿으시네. 정말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오시기만 하면 뭐 풀로는 그냥 취미인 것 같고 풀 끝나고 한 2시간을 여기서 가위극 하나 들고 다니면 막 자르고 다니셔요. 어제도 저 교회가 좀 깨끗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면 된다니까. 지금 포도 이거 다 이렇게 퍼져 있는 거 다 자르고 장미도 다 이게 되면 다 자르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쁨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렸어요. 권사님은 고급 인력이 있대 피아노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함부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좀 쉬세요. 기뻐서 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열심히 하면 이게 열등의식에서 나올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우월의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월의식.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내가 하는 일은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게 넘기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죠. 우월감 있는 사람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태안 집사한테 엊그제도 얘기하면서 넌 공감 능력을 좀 키워라. 네? 지금 보람이가 지금 애 낳아서 지금 며칠이 안 됐는데 공감 능력을 키워라 제가 그랬어요. 이게 뭐니?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네? 여기 나와서 10시간 기도한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을 다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결론으로 말하겠지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의 행위가 인격적 성품의 드러남이에요. 또 무감각한 감정 상태. 그렇죠? 어릴 적에 상처를 이렇게 받게 되면 그 상처받은 그 감정을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감정을 무감각하게 최대한 만듭니다. 근데 그 무감각한 감정, 예를 들면 부모가 싸워요.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그 자식이 그걸 온전히 볼 수 있겠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느끼면 너무 고통스러웠고 분노가 생기니까 아예 못 들은 척 해버려요. 그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안 좋은 감정은 내가 억압했는데 좋은 감정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보고도 나중에 못 느껴요. 제가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상담하고 캠프를 해봤잖아요. 걔네들요, 나라에서 돈 엄청 많이 돼서 우리나라 좋은 곳은 다 돌아다녀요. 스킨스쿠버 이런 거 하고 정말 우리나라 좋아졌어요. 그런 거 시켜서 바닷속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막 황홀한데 얘네들은 들어갔다 바로 나와요. 그만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통나무집 가서 겨울에 막 눈이 내려요. 조화문에 눈 오는 밤을 부르요. 우리들 사랑. 너무 선생님들이 신나가지고 막 그러면서 야, 눈 온다 모닥불 피우고 막 하는데 참 놀고 있네. 이러고 쳐다봐요. 애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서운 일이 별로 없어요. 부모가 매일 싸우죠. 매일 동국적인 일이죠. 어릴 적부터 성인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느끼면 안 되니까 눌러놓으니까, 나쁜 걸 느끼면 안 되니까 눌러놓으니까 좋은 것까지 다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다시 직면하게 하는 거죠. 과거에 받은 상처, 상담자고 나면 다시 직면하게 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그 감정이 고스란히 살아나요. 상담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롯이 받아야 돼요. 우리 박준상 집사님, 제가 갔다 와서 이제 조금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갔다 오기 전에 요만큼, 집사님 보세요. 갔다 오기 전에는 요만큼 좋아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요만큼 좋아해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 병이 예방이 중요하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사실 조금 졸았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졸았냐면 밥을 먹고 갔는데 사실 집사님 제가 체해 있었어요.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찜질을 받으니까 또 해주는 게 집사님 막 열감을 하는데 이게 이 육체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항상 지속되죠. 압박감을 받죠. 부정적 사고방식들. 부정적 사고방식은 자신에게는 옳은 일이야 라는 메커니즘으로 다가옵니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합니다. 또 비합리적인 의심들, 냉소적인 태도들, 그러니까 일일이 다 다루게 되는데 그냥 제목만 던지겠습니다. 누군가 잘해줘요. 그러면 그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관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잘해주지?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이렇게 잘해줘? 이게 뭐예요? 이게 좀 뭔가 비합리적인 그런 의심들이죠. 또 냉소적인 태도. 계속 실패하고 계속 아픔만 겪으면 어떤 창조적인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 이런 것에 대해서 냉소적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내년에 성지성교대에 갑니다. 그러면 이래요. 냉소적인 태도 보여요. 그래 갔다 올 사람 갔다 와 이래요. 또 집착과 중독적 성향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분노, 지속적인 근심들, 심한 영적 상태, 심한 영적 불복 현상.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은혜를 이만큼 받았다면 또 이만큼 슉 깊이 들어가요. 이런 현상, 불복 현상. 또 타인에 대한 지나친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 같은 거.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나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나답게 사는 걸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요즘 제가 청소년부 설교 주로 그거예요. 나답게 살아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두 딸도 학교 다니시면 다니지 마세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요. 그 다음에 괜찮아요. 저는 어제도 제가 EBS 특강을 하나 들었는데 어떤 아이가 꼴찌했어요. 127명 중에 126등 했어요. 그런데 야 고등학교 1학년 때 126등인데 학교 다니고 싶은 마음 나겠어요. 제가 그 심정을 잘 알아요. 선생님을 찾아서 자퇴서를 갖고 갔대요. 갖고 왔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너 뭐 할 건데? 할 거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할 거 있으면 보내주겠는데 할 거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부 다시 한번 해보자. 너 머리 달렸잖아. 나도 달렸잖아. 머리 달렸으니까 머리를 안 써서 그렇지 한번 해봐. 그래서 얘가 127등이었는데 126등이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갔더라고.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도 내가 다 한 번씩 다 사주려고 해요. 좀 책을 그런 거를 봐야지. 할렐루야. 배구하는 만화책만 보지 말고. 또 이게 잘못되면 완전한 자아를 찾아내면 완벽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들 보세요.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부부간에도 나는 완벽하지 못하면서 타인을 향해서 완벽한 걸 자꾸 요구해요. 여러분, 나 목사인데 나 완벽하지 않아요. 저보다 옥미양 집사님 훨씬 훌륭해요. 인격적으로. 그러니 나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괜히 자기 마음대로 기대했다가 목사님한테 실망했더니 그런 소리 나오면 아주 원펀치 3 강력해요. 그러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다 똑같아요. 다 저도 사랑받고 싶고요. 저도 이해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프면 목사는 뭐 열이 39도까지 올라요. 목사도 막 하나님 죽겠어요. 그래요. 다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도 없어요.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래 다른 데 가고. 엊그제 박준사 집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완벽한 교회가 없다고 교회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완벽하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신앙의 여정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관계 속에서. 그렇죠?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태로. 이런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이 말에서 어린아이 이 말을 우리가 과거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과거의 나잖아요. 이 과거의 나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미 복음을 듣고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숙해 있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자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처제가 지금 제주도 잠깐 좀 남자애 둘을 키우는 우리 장명혜 씨는 알겠죠?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겠어요. 그 남편이 잘 몰라줘요. 아이 키우는 거 여러분 지금 지연이 나갔잖아요. 따라 나가야지 너. 이러면 안 돼요. 남편들이 이러면. 지연 집사님이 지금 속이 안 좋아서 나간 거예요. 나가서 등을 두드리고 그래야지. 참 인생 못 살아요. 근데 자기 안에 갇혀 있어버리면 이게 안 돼요. 자기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돼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 죄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죄예요.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어립니까? 자기만 생각. 엄마가 이렇게 와서 좀 힐링하고 가겠다는데 어제 막내가 전화했더라고. 엄마 없습니다.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성숙해봐요. 어머니 그동안 우리를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너무 짧군요. 한 달씩 나오세요. 이게 성숙함이잖아요. 그런데 질질 짜고 있어요. 빨리 오라고. 왜?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됐다고 다 컸는데 우리 안에 미해결 과제들이 남아서 과거에 배웠어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해서 이 안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인생. 다 내 맘 같으면, 진짜 다 성숙하다면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든 그 말날 이야기가 없잖아요. 꼭 이런 이야기가 나잖아요. 준서가 내가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반드시 누가 나한테 두고 해. 그러니까 때로는 그리워요. 누구를 찾아가서 마음껏 험담해도 말라지 않은 사람이 주변에 찾아보면 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없다. 목사도 외로워. 하물며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 인우 집사님 말 외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외로움과 내 외로움은 질적으로 틀린 거야. 우린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어린아이적인 모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세 가지 부분에서 본문이 나타난다고 얘기해주고 있죠. 이 세 가지 부분만이겠습니까? 많아요. 근데 세 가지 부분으로 압축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성숙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생각의 반영이잖아요.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긴지 깊은지 성숙한지 짧은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 한마디에 때로는 천근의 무게를 담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많이 싸워봤어요. 목사는 싸우면 절대 안 되는 존재예요. 무조건 져요. 그래서 침묵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소리가 들려요. 저번에 제가 불을 태우다가 고발당했잖아요. 그래서 벌금 50만 원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누가 신고를 했냐면 내가 잘해줬던 저 옆집 사람이 고소를 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우리 박사모 집사가 옆에 있다가 아이씨 목사님 내가 확 저거 뭐가 건물 신고해버릴 거예요. 그래 됐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 됐다. 그럼 내가 뭐 당하면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이런 목회는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별소리 다 듣고 별말 다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일일이 대처하면요 못 살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마음을 넓혀야 되겠다. 내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머리 요만하면 담지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더 넓혀가고 있어요. 좀 더 참아주세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공사 끝난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이 서로 보세요. 아유 은주 집사 왜 그래? 손가락 하나 가는데 다른 나머지 4개는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내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아 성찰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가면을 쓰고 적당히 속일 수 있는 부분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언어의 가면을 많이 써요. 이 언어의 페르소나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갔는데 동네 어른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밥 먹다가 어르신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아, 밥 먹고 왔어. 그랬더래요. 그래서 아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거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도 좀 드세요. 오늘 아들 왔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맛있는 반찬도 했어요. 그랬더니 아 됐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밥 먹으려다가 아무래도 한 번 더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어르신 드세요. 같이. 그랬더니 그럼 한번 먹어볼까? 그랬더니 오늘 이게 예인 것처럼 우리가 숨기고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우리의 생각을 감추는 것이 예인 것처럼 유교 문화에서 배워왔잖아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되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래서 저는 혼낼 일이 있으면 절대로 내 감정 상할 때 혼 안 냅니다. 기분 좋을 때 맛있는 거 먹이면서 냅니다. 언어, 우리의 말이 여러분 얼마나 파괴적이고 조롱이 섞여 있고 거짓이 섞여 있고 이게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생각이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언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즘 아이들 여러분 언어 쓰는 거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욕 못하게 하니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저에게 도전하더라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미 지나간 과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예담이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내가 목욕하러 인천에 있을 때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샤워를 쫙 하고 거울에 딱 그 샤워가 붙으니까 누가 글씨 쓴 게 나타나요. 18. 그거를 이제 우리 큰딸이 저한테 고소를 했어요. 네, 봤더니 우리 예담이가 쓴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1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학교 가서 저런 이야기를 하도 들으니까 쓰는구나. 승훈아 너도 쓰지? 괜찮아? 맞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형욱이는 안 쓰나? 안 써요? 아, 쓴대요. 자, 우리 아이들 쓰지 말라. 백날 소용해도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이 왜 나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언어가 우리 마음이 그만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욕해도요. 그냥 스쳐들을 쓰는 욕이 아니라 귀에 쏙쏙 박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자극적이 됐다는 거죠. 웬만한 욕 갖고는 안 돼요. 옛날에는 꼰대도 욕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에는 부모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꼰대 그러면 굉장한 욕이었는데 요즘은요 어른들은 다 꼰대예요. 큰일 났습니다. 언어. 또 깨닫는 것에 미숙함에서 벗어나라고 그러잖아요. 이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도움을 받지 못한 지정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회복됐잖아요. 회복된 영은 우리의 지정의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 깨닫는 부분, 그렇죠? 이 깨닫는 부분에 영의 도움을 받아서 깨닫지 못했던 것도 깨닫게 만드는 게 성령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랐다가 저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읽어도 내용은 아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영이 회복되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깨달아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의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영의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생각이죠. 이 혼적인 부분이죠. 생각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생각도 영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고요.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이 생각, 혼적인 부분에서 탁월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과연 행복과 연결되느냐? 그렇지 않다. 행복과 연결되는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은 버려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결해 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내가 버려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과거를 자꾸 내 안에서 몰아내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는 정답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에 13장 11절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왜 생겼느냐? 사도 바울은 사랑 없음의 문제로 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다 나띵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다 상처가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말 하잖아요. 옳은 말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거기에 사랑을 담지 않으면 아주 깊은 송곳이 되어서 나를 치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인데 들어야 할 말이에요. 송곳으로 팍 찌르는데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 말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데 나한테 뭔가 자꾸 얘기해 주는데 이게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상처와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과거에 붙들려 살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뭐냐면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전부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신적인 사랑이에요. 사람들 간의 거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 네가 사랑하는 거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해보지도 않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다만 지향해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미리 결정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내 결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얼마나 내가 잘못해서 받은 상처도 있지만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받은 상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망의 대상이 되고 부모가 원망의 대상이 되고 상처 준 사람이 원망의 대상이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사랑 없음으로 내가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이 상처는 내가 사랑함으로 다시 회복해.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상처거리지만 그러나 그는 상처를 요만큼도 받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실현하고 이루는 계획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제가 상담을 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고통, 과거의 아픔들이 다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무에게도 꺼낼 수 없는 아픔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일부만 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요. 다 보면은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도 가만히 보면 다 누군가에게도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들. 그 내가 갚으려고 하면 억울하고 분노가 끌어오르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망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거 다 용서하자. 지금 못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어떻게 나에게 비수를 꽂았는데 어떻게 억울해서 어떻게 당장 용서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하겠다고 결단하자는 말이에요.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되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용서하기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